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제가 3주 동안 어떤 본문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나요? 네, 세 번째 주간 동안 첫 번째 주는 스가랴의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주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권의 책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구약이라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이 담긴 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림절에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를 그러니까 같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본문으로 할까요? 물론 복음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대림절에 자주 본문으로 선택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교회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에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언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언서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주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이에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돌이키고 반성하라. 예언자들은 엄청 이렇게 외쳐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과 희망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볼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비판과 희망 이 두 가지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앞부분에서 비판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희망이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판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인, 시니컬하다고 하죠. 냉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냉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꽤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냉소적이냐,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난히 제 삶에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뭔가를 좋아하지 않고 또 많이 의심하고 되게 낙관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살짝 비웃고 계속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기에, 어떤 나이 때쯤에.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도, 우리나라 이 세계의 역사의 시대도 유난히 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분위기가 조금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꿈을 꾸기가 쉽지 않죠. 항상 뭔가 미래가 희망적이다, 나의 앞길이 잘 환하게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누군가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놨고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은 더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공부를 하면서 또는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실제로 부딪히면서 내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힘이 공부를 잘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좋은 과외가 내가 혼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내 시험 결과를 훨씬 더 좋게 해주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과외들을 받고 있고 나는 그런 걸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희망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면서 넘어서야겠다, 조금 더 희망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피해 버리는, 또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살짝 비웃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나중에 더 성장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에 소속될 때 따라가는 역할일 때는, 다시 말하면 큰 책임을 맡지 않고 그냥 주변부에 있을 때는 되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그렇게 큰 실망감이나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보면 4명이라고 해도 한 가정을 이끌 때, 또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 때, 어떤 팀을 이끄는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책임져야 할 일들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마냥 냉소적으로, 마냥 현실만 보고 끝났네, 안 되겠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뭐 학원의 선생님이나 또는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항상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예상이 되죠.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스포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e스포츠도 많이 보잖아요. 스포츠를 보면 극적인 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극적인 경기들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많죠. 누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미 끝났네, 이미 끝난 경기네 라고 하면서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댓글로 욕을 달 수도 있겠죠. 오늘 경기력 뭐냐 라고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그 경기장 안에서는 누군가는 희망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고 있더라도. 그게 감독이 될 수도 있고 팀의 주장이 될 수 있고 하다못해 관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그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의 남자 펜싱 에페 결승에 박상영 선수죠. 혹시 아나요, 여러분? 네. 이 에페 경기는 15점이면 경기가 끝나는데 결승전에서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는 펜싱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동시타라고 하죠. 같이 찌르거나 같이 이렇게 찌르죠. 같이 찌를 때 이 사람도 찌르고 나도 찌르면 동시에 점수가 올라가서 14대 10이면 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동시타가 나와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는 국민들도 은메달도 잘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제 빌드업을 슬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중석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있었죠. 뭐였죠? 할 수 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뇌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클로즈업 하는 장면이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근데 현실은 이미 졌다, 끝났다라고 모두가 다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계산이 빠르고 똑똑해서 그리고 현실적이어서 뭔가 현실을 넘어서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중석에 외쳤던 이 한 소리처럼 여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조용한 경기장을 딱 울릴 때 그 소리처럼 이 시대는 희망을 이야기하면 놀림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픈 이 사회와 가정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바냐라는 책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부적으로는 여러 제국의 압력 속에 있었고 나라를 잃을 위기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민족이 다 갈리고 흩어지고 우상숭배로 나라가 되게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스바냐는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인데요. 한참 1장, 2장, 3장 초반부까지 계속 비판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계속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장인 3장 중반부에 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막 비판하다가 갑자기 희망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이 많지만 그 잘못을 용서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원수들을 쫓아낼 날이 올 것이다. 스바냐가 이렇게 외칠 때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희망은 무슨, 우리나라가 곧 망할 거고 우리는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가족이라도 나만이라도 살아남으면 되겠지. 제가 지난주에 정신승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꼴의 선지자라고, 꼴의 예언자라고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네. 자, 오늘 제가 운동 경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운동 경기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운동 경기나 또 운동 경기를 직접 해봤거나 응원하는 팀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마음을 공감을 할 텐데, 그냥 욕하는 게 편하죠.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을 그냥 욕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채널을 돌리거나 뭐 유튜브로 보고 있었으면 다른 걸 보는 게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잠깐 들어와서 또 결과를 보고 또 잠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마음은 자꾸 지는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장 안에서도 안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현실이 지고 있고 경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실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기 안 될 것 같아라는 그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희망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 누군가가 또 붙잡고 다시 한번 끌어일으키고 버티고 희망을 붙잡는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미래가 아니라 희망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고 버티고 있는 지금 그 순간이 바뀌는 거예요. 설령 오늘 경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 또는 팀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여러분 이것과 되게 비슷해요. 믿음은 그냥 미래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싫었다면, 그런 모습은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언제를 바꾸는 걸까?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 등을 돌려도, 심지어 그게 우리 부모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이 세상에 있다 라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고, 저랑 대화한 친구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알고, 또 이렇게 얼굴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저 친구가 지금 힘들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한테 얘기했던 친구들도 모든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는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상황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깊은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스바냐가 꿈꿨던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희망 웃기고 있네, 요즘에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관중석에서 그 조용한 관중석을 혼자 소리가 울리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 그 소리가 또 한 사람을 사로잡아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희망이 오늘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 희망을 외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외치는 그 희망으로 누군가가 또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모두가 다 희망 얘기하면 비웃음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나 스스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희망을 얘기하면 더 큰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성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또 경쟁과 경쟁 속에 날마다 내몰리는 이 조급한 마음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희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희망을 꿈꾸며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더 큰 현실을 보여주는 이 시대 속에서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희망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울리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붙잡고 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마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끊으셨죠? 네, 끊어주시고